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하드락 땅은 그 시리아 이제 아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잖아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 그죠? 하드락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위쪽에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란다는 얘기가 무슨 뭐 복음이 머문다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니까 그 심판이 다메섹에 머물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왜 우러러 봤을까요? 이 나라들이 뭐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고 아주 막 그냥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엄마만 바라보면 돼. 그죠? 우리는 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게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로와 시돈 뭐 하는 나라예요? 무슨 도시예요? 무역. 예. 여러분, 페니키아. 그때도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지중해가 뭐 우리 서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다를 장악하고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로마를 그 위기에 처하게 했던 장군이 하나 있었죠. 한니발. 그 한니발이 있었던 곳,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의 식민지예요. 그 정도로 지중해에 뭐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스페인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남유럽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들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도 어땠을까요? 엄청났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하고 경제력이 든든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군사력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건 아시죠? 이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방위 산업이 엄청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세, 그리고 돈도 많아.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 말 그대로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사이즈로는 대국은 안 되고 강소국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군사력이 많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만해져서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두로와 시돈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표현이 재밌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지금 두로 시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을 무슨 뭐 진흙같이 쌓아놓고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는다라고 할 만큼 진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사실 이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할래? 두로 시돈 할래?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두로 시돈이지 뭘. 안 그래요? 이 당시에 다메섹 엄청난 국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고대로 말하면 아람,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맹주였죠. 그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요, 로마의 총독이, 시리아 총독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은 낮은 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람 지역, 두로, 시돈, 이건 또 이제 페니키아 지역, 이쪽은 어마어마한 뭐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이었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다메섹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원망 살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원망 살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제 그제 말씀에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 핍박하고 무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의 심판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그러니까 바다의 그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했던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쳐넣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데들은 이제 블레셋이에요.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 여러분들이 뭐 삼손 이야기할 때도 여기 계속 나왔던 도시들이긴 하거든요. 다윗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에그론.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도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로, 시돈, 뭐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7절, 근데 이게 여기서 딱 전환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제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의 입에서 피를 제거하고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게 아멘하기 힘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아멘하기 힘들어요. 왜? 날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놈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피를 제거하시고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걸 다 제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게 여부수 족속이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시온성, 그게 저기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정복을 당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흡수되죠. 그런 것처럼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같이 흡수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흡수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근데 원수 갚아주시는 목적이 그냥 우리들 기분 좋으라고 억울한 거 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스스로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방 민족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과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거하실 거예요.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까지도 괜찮은데 이건 뭐예요? 지도자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책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은 뭐예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구원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냐 오냐 하면 그 자식 잘 커요? 무슨 잘못하고 엄마 아빠 속이고 심지어 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 돈 훔치고 근데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그 자식 똑바로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드러운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심판하세요. 목적은 뭐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지금까지 너희들 그렇게 당했잖아.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나쁜 놈들 그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우러러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친히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볼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지켜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러러 보세요. 그리고 징계를, 책망을 달게 받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도자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러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